할렐루야. 지금 각 가정에서 주일 11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또 몸, 옷까지 주변 환경 잘 예배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함께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사모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큰 복인 줄 알고 주의 날을 맞아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힘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힘든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공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공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그 신민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재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약속의 계절에 주님이 새롭게 주신 성의를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겉사람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오나옵기는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베풀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우리의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교우들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깨끗이 고침받아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임마누엘의 신 주님께서 성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어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테러, 종교 분쟁과 최근 코로나 감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으니 재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가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위중한 시기에 여야의 극한 대립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국민적 단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영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이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한 세태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대언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귀한 말씀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 심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웠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함 받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갖고 계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실 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야외에서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할 때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꽃갈 모자 있잖아요. 그 꽃갈 모자를 반대로 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쓰고 조그만한 공을 막대기로 쳐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요 실물을 준비했어요. 집사님 이게 꽃갈 모자잖아요. 근데 이 꽃갈 모자를 이렇게 안 보고 반대로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쓰고 막대기로 공을 굴려서 저기 반환점을 돌려오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근데 그 게임하는 사람이 공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공을 찾아서 갈팡질팡합니다. 반환점하고는 거리가 오히려 더 먼 쪽으로 막 가기도 하고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공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반환점이 어디인지 다 보인단 말이죠. 또 반환점으로부터 점점 엉뚱하게 멀어져 가는 저 사람, 갈팡질팡하는 저 사람 다 보여요. 그래서 구경꾼들은 게임하는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꽃갈 모자를 쓰고 게임에 참석한 사람이 갈팡질팡해요. 반환점하고 오히려 점점 멀어져요. 굴러가는 공을 쉽게 찾지를 못해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넘어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꽃갈 모자에 그 작은 구멍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비록 한눈으로 봐도 멀리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있게 되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이 꽃갈모자의 작은 구멍으로만 바라본다면 목적지를 잃고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편협하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단편적이다는 말 역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본다는 뜻입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이라는 속담도 같은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산부인과 병원으로 둘러싸여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매일매일 태어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큰일 났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아이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살기 어려울 텐데, 반대로요, 장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매일매일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곡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났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큰일 날 텐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의 걱정이 어떻습니까?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지요. 왜요? 매일매일 태어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죽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에 대한 마음, 그거에 대한 생각,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이 편협할 때, 단편적일 때에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넓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는 관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얼굴에 꽃갈모자를 거꾸로 쓴 것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두 명의 창기가 있었어요. 매춘을 하면서도 여행자들을 위해서 여관집 주인 역할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두 명의 창녀는 사흘 사이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둘만 있던 어느 날 밤, 이 두 명의 엄마 중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갓난 아이를 깔아 뭉개버렸어요. 엄마에 의해 아이가 질식사한 거예요. 죽었어요. 이 엄마는 질식사한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 엄마가 이른 아침 동틀 무렵에 자기가 낳은 그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무척 당황했겠지요.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엄마는 하급 재판관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재판관인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엄마는 솔로몬 왕 앞에서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은 나의 아들이다, 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꽃갈모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최고의 재판관인 솔로몬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솔로몬 왕이 두 엄마의 주장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칼을 가져와라 그래. 뭘 가져오라고요? 칼을 가져와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래. 어찌 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 아이의 생명 앞에서 어찌 공평이라는 가치를 내세운단 말입니까?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강행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어찌 왕이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어찌 이렇게 잔인해요? 죽은 아이는 잠을 자다가 질식사했지만 여기 산 아이는 살아있는 채로 칼로 반토막 나는 그 고통을 그 어린 것이 생생하게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왕을 어찌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반토막 내는 동안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하는 산 아이의 진짜 엄마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왕입니다. 결코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때요? 편협한 단편적인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관점으로 왕의 명령을 본다면 솔로몬 왕의 명령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다음으로요, 죽은 아이의 진짜 엄마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죽은 아이의 진짜 엄마, 아이를 바꾸치기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사나이를 칼로 반반씩 나누어 주십시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해요. 이 엄마는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재판관인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여인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 악하고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요, 사나이의 진짜 엄마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왕의 명령을 듣고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산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엄마는요, 왕의 명령을 듣고 불같이 소리질러요. 막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끊어지도록 막 격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아기가 자기 아들인지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 최고의 재판관인 왕의 명령을 감히 거부합니까? 어찌 왕의 권위를 감히 무시합니까? 무엄하게 시리 왕 앞에서 불같이 소리를 지르고 아주 격하게 왕의 명령에 반항을 합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갈모자를 거꾸로 쓴 것과 같은 시각으로 솔로몬 왕 두 엄마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단편적이고 편협한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시각으로 왕의 명령을 본다면 솔로몬 왕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왕입니다. 죽은 아이의 진짜 엄마, 질식사한 자신의 아기와 사나이를 바꿔치기 한 진짜 엄마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폭넓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는 시각,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본문을 대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두 여인이 최고의 재판관인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재판은 참으로 어려운 재판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외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판결의 효력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외적인 증거도 증인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단지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주장만. 주장하는 두 여인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주장하는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반대로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두 여인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낸다면, 재판의 과정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낸다면, 아니 재판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그럼 재판은 끝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잔인한 명령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왕은 진짜 산 아이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두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외적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단지 비록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두 사람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은 비록 이들이 매춘을 하는 창기이지만 갓난아기를 막 출산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매춘을 하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 낳은 아이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라는 감정이에요. 왕은 모성애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려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잔인한 명령을 통해 자책감, 수치심, 질투심으로 포장된 삐뚤어진 모성애도 드러내려 했습니다. 악함도 드러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향한 모성애예요. 모성애.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엄마의 모성애라는 말이에요. 죽은 아이의 진짜 엄마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죽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엄마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게 만든 자신의 자책감, 수치심, 질투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엄마에게는 자책감이 있어요. 어떤 자책감? 내가 부주의해서 잠결에 내 아이를 질식사 시켰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엄마라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질식사를 시켜요? 이런 수치심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산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 할 그 동료 엄마에 대한 질투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결국은 삐뚤어진 모성에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드러냈어요. 왕은 외적 증거와 증인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재판을 지혜로 심리해서 올바른 판결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산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 그 산 아이를 돌려주었어요. 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하나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요. 유튜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터지면 실시간 중계를 해요. SNS를 통해서요,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론조사 하잖아요. 다수결, 더 많은 지지 세력, 이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찬성이 몇 프로냐, 얼마나 다수결이 모이느냐, 더 많은 지지 세력이 있느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 어떤 사건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현 세태가 이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굴에 꽃갈모자를 거꾸로 그렇게 쓴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생각, 시각,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편협하고 단편적인, 소경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시각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폭넓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는 관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폭넓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감정,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상반된 지식들, 정보들, 세력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때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재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이 올바르게 판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0장 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넘치도록 체험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든지 적은 부담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헤쳐나가게 하기 위하여 위정자들과
많은 관계된 고위 공직자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촌 전 세계 방방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조금씩 회복의 곡선을 그을 수 있도록 주님, 왕 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인데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큰 수술을 하고 부모님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막막해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이 예배 영상을 송출하려고 했는데 방송 사고가 나서요, 그 기간에 빨리 지금 저거 다시 고쳐가지고 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각 가정에서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주일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당 시간에 유튜브에서 도일교회 이렇게 딱 검색란에다가 도일교회 치고 딱 검색을 하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또 예배가 마치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주일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1부, 2부 실시간 예배는 우리 교회가 300석 이상 되기 때문에 50명 이하 성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주일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아니 아마 추석 명절 그 어간까지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으로, 또 교회에 오실 때 가져와서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통장으로 드려진 헌금을 계좌 이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교회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실 들려서 또 헌금을 이렇게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나 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건강도 잘 보살피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참아봐요. 길어도 1년 안에는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당에 나와 또는 각자 삶의 처소에서 힘, 뜻,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며 오늘 주신 은혜로 새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구석구석 그 삶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돌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 그 육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